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요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죠.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절반 이상이 굶어 죽었습니다. 더 많이 죽었죠. 처음에 와서요. 게다가 남아있는 사람들마다 해마다 겹치는 흉년이 있어가지고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도무지 밝은 전망이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경건한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돌보아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매해 하다가 어느 때 또 아주 어려운 형편에 도달했습니다. 뭐 음식이 잘 되지도 않고 뭐 곡식도 잘 자라지도 않고 뭐 신대륙이었으니까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다시 금식 기도를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래도 금식 기도를 하기 위해서 모인 그 자리에 어떤 농부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르게 생각했으면 합니다. 비록 농사가 흉년이 들고 형제자매들이 병으로 쓰러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량이 풍족하지 않고 여건이 우리가 살았던 유럽보다 편안하지 않지만 신앙의 자유가 있고 그리고 정치적인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아직 우리가 가보지 못한 광대한 땅 미국 대륙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금식 대신에 감사의 기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어떨까요? 라고 한 농부가 제안을 했습니다. 농부의 그 말은 참석한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줬습니다. 저도 지금 닭살이 솜털이 돋을 정도로 맞다. 그래서 금식 기도 주간을 선포하는 대신에 감사 주간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것이 추수감사절의 어떤 기원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후 이듬해 그 다음에 11월 추수를 마치고 3일간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때 자기들에게 경작법을 가르쳐 주었던, 그때는 좀 인디언들하고 관계가 좋았나 봐요.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서로 축제를 하면서 야생 칠면조를 잡아먹으면서 있었던 게 기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864년에 링컨 대통령이 11월 네 번째 주간에는 추수감사절을 정하면서 이제 미국 땅에 추수감사절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또 온 세계가 그 시간에 맞추어서 한국은 추석에 맞춰서 하지만 조금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척박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땡스기빙 데이가 시작된 겁니다. 넉넉한 가운데 우리 뭘 만들자고 한 게 아니었어요. 미국의 추수감사절 하면 우리가 풍족하고 아주 넉넉한 장면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워낙 또 풍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미국의 조상들이었던 청교도들에게는 풍족한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겐 죽음과 맞바꿔야 할 만한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죠. 이것은 감사의 마음은 절대로 상황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진정한 감사는 넉넉할 때가 아니라 역경 속에서 더욱 빛난다고 하는 우리 선조들, 미국의 선조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에는 세 가지 절기가 나옵니다.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을 지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한 해에 세 차례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아비볼 정할 때에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너희가 그때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너희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 너희는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추절을 지켜야 한다. 또한 너희는 밭에서 애써 가꾼 것을 거두어 드리는 한 해의 끝 무렵에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3절기를 지키라고 이스라엘 사람에게 말합니다. 무교절은 유월절로서 출애굽에서 했던 그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맥추절은 곡식을 추수하는 시작의 때에 처음 익은 열매에 대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곡식을 거두어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추수감사절과 동일합니다.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성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라는 거예요.
서로의 장단점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뭐 박사님들, 뭐 교수들 모여서도 상대평가가 좋다, 절대평가가 좋다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상대평가를 통해서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등 한국에 뭐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그래서 절대평가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감사에도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상대적인 감사와 절대적인 감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상대적인 감사란 것은 뭐냐면 주변 사람과 자기의 기준을 조금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저기에 안 태어나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저렇게 안 돼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그걸 상대적이라고 하는 거죠. 꼭 그게 뭐 데피니션이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좀 비교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는 걸 이야기해요. 우리 미국은 지금 백신을 맞으라고 맞으세요라고 해도 맞지 않는 사람이 많은데 지금도 전 세계의 거의 3분의 2가 넘는 뭐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대부분의 나라는 백신은 구경도 못 해본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아요. 많은 나라들 중에는 1% 뭐 그것도 그 퍼스트 백신 뭐 그거 뭐 퍼스트 도즈 그거 했다고 하는 나라도 있고요. 우리는 제발 해주세요 해도 뭐 집 앞에 CVS 가면 다 자주는데 그런 여유롭이 있죠. 아프리카에서는 먹을 물이 없어서 몇 시간을 걸어가서 물을 길러와서 먹어야 하는 겁니다. 비교 우위적이고 극단적인 예들은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감사의 은혜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해할 소지가 너무나도 많은 거죠. 그래서 상대적인 감사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대적인 감사는 하나님 앞에 죄일 수도 있어요. 성서에서는 정확히 이야기하죠. 내가 저기 있었던 세리와 같지 않아서 뭐 하나님 뭐 이렇게 내가 저와 같은 죄인이 아니어서 뭐 이런 거 하나님 앞에서는 참 큰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류의 상대적인 우월감 아니면 안도감 이것을 통해서 하는 감사는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대로 절대적인 평가에 의한 절대적인 감사는 비교 대상과 어떤 목표점이 좀 달라요. 옆에 있는 것과 비교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초점이 주변 사람들과 세상적인 것에서 인간의 근본적인 존재의 가치를 누려요. 그래서 보다 깊고 오묘하고 넓고 지속 가능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상대적인 감사와 절대적인 감사 중에서 어떤 감사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절대적인 감사로 가야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잘못하면 큰 코 다쳐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풍족한 나라에 세계 최강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큰 고생이거든요. 우리 교회 물이 안 나와요. 물이 약해요. 아프리카는 물 기르기 위해서 5시간, 8시간 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인 감사에 가야지 상대적인 것을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넌 너무 많이 누렸잖아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당연히 절대적인 감사를 택해야 해요. 우리는 정말 잘 사는 한국이 우리의 조국이고 그 다음에 정말 최고의 나라 중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절대적인 감사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적인 감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본질로 돌아가라. 감사로 돌아가라. 인간이 따르고 추구해야 할 절대적인 감사는 어떤 것일까요? 답은 이거예요. 감사의 주체, 감사의 본질, 그 감사 자체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누구와 비교해서 잘 먹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올 한 해 힘들었지만 그래도 입고 살아가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감사의 본질에 그냥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큰일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로 돌아가라 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첫째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이레를 경험하는 것이다.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 거예요. 일본에서 자전거 점포에 한 몸이 연약한 직원이 한 분이 있었어요. 그는 11살에 부모님이 돌아가셨고요. 초등학교 4학년에 중퇴를 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의 상황을 바꾸어서 세계적인 기업의 총수, CEO가 되었는데요. 그는 누구냐면 마츠시다 전기의 마츠시다 고노스 회장이에요. 그는 전기 한 품목, 그거로 시작해서 570개의 계열사,
그리고 13만 명의 종업원을 거느리는 그룹을 일으켰지요. 우리가 잘 아는 내셔널, 테크닉스, 그 모든 브랜드들, 지금이야 조금 이제 삼성에 비해서 많이 연약하지만 그 브랜드를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4학년 중퇴. 그가 크게 성공한 후에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무엇이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3개의 감사할 조건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첫째, 11살 때 부모님이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남보다 일찍 철이 들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감사의 조건, 초등학교 4학년이 내 학력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평생 공부할 수 있는 행운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어려서부터 몸이 연약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며 이렇게 건강할 수 있는 행운이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의 감사에는 돈이 없었어요. 명예가 없었어요. 그냥 어머님, 부모님이 빨리 돌아가신 거, 4학년 중퇴가 내 전부의 학력, 그리고 몸이 연약했던 겁니다. 상황과 기회는 우리를 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잘 차려진 상처럼 우리만을 위해서 기다려주거나 만들어주지도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항상 최고의 준비 과정을 경험하지도 못합니다. 이 회장처럼. 어려운 순간, 자신이 의도하지 않는 상황, 심지어 최악의 경우에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불행을 선택하거나 행복을 선택하거나 상대적인 감사를 선택하거나 절대적인 걸 선택하거나 아니면 자포자기하거나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돼요. 성서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시간이 제가 말씀드렸죠. 24년에 나타나시고 아들은 25년째 주셨습니다. 그 중간에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참 불합리하게 독자 이삭을 주시고 난 다음에 번제로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3일길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묵묵히 아들과 함께 장장되고 모리아산에 가죠. 왜요? 죽이려고. 그때 이 아들 이삭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번제양은 어디 있어요? 그때 그 질문에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정말 100살에 얻은 25년 만에 독자를 주셨으면 잘 키우게 하실 것이지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라고 하소연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참 우둔하고 미련하게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번제단에 준비하고 이삭을 죽이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옆에 나무 사이에 양의 목이 끼어 있는 걸 보고 아브라함이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레, God is my provider 라고 이야기합니다. 준비하신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고백이 쉬운 것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미국의 조상 청교도들이 추수감사절을 시작했던 것처럼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콘티입니다.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을 수천 번 들었기 때문에 잘 아는 콘티예요. 그렇지만 당사자는 지금 피눈물 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God is my provider, 여호와 이레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감사는 이런 겁니다. 그게 절대 감사인 겁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상황에서 진정한 감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감사는 인스턴트예요. 갑자기 이슬이 내려서 조금 있으면 말라버리는 거예요. 영원히 강물이 흘러가거나 샘물이 흘러가는 그런 감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는 이런 거예요. 편안하고 안락한 상황에서 나오는 것은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없습니다. 상대적인 감사일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렵고 감당하기 힘든 시험과 고난을 주시는 것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어려움을 경험하면 절대적인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감사 자체이신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사인인 겁니다.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라는 상황을 지금 주님께서 만들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의 조상 청교도들처럼 계속 실패하는 최악의 상황이 여러분 가정 속에 만약 있으십니까? 아브라함처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죽고 싶을 정도로 암울한 상태입니까? 여러분은 최상의 감사를 들을 수 있는 지금 문턱에 서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청교도들처럼 이해가 안 될지라도 감사하라, 절대적인 감사를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도전인 거예요. 이것이 오늘 추수감사절에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사로 돌아가라, 하나님께 돌아가라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베네셀에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다. 에베네셀에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사무엘상 7장 제가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두 모이게 하고 금식하며 회개운동을 하게 합니다. 이 소식을 듣던 블레셋 사람들이 호호 찬스다, 한 번에 다 밀어버릴 수 있겠네 라고 쳐들어옵니다. 그때 사무엘이 번제와 함께 기도함으로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7장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였다라는 겁니다. 에벤에셀이라는 뜻은 도움의 돌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13절 14절에 사무엘 시대의 모든 나라 사이에 평화가 임하였다라고 성서는 적습니다. 에벤에셀은 개인과 나라의 도움의 돌이 되는 겁니다. 나라들의 평화와 상징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넘어야 할 산들이 있는 법입니다. 그렇죠? 쉽게 어둠의 세력들이 여러분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찬스다, 이스라엘을 밀어버릴 수 있는 찬스야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스바에서 회개운동을 펼치며 하나님께 정결하게 돌아가려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어둠의 세력들, 적군 블레셋들은 그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나 최고 절정의 감사는 이런 최악의 상황, 최고의 긴장감 속에서 생깁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기적은요, 감사가 전혀 도무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기적은 나오는 겁니다. 여유가 많은 데서 기적이 나오지 않아요. 여유가 많은 데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기적이라고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돌을 취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도우심을 상징하는 에베네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요약합니다. 최고의 감사는 역경 속에서, 실현 불가능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다. 그 경험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최고의 감사, 절대 감사의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12살 아이가 청각장애인이 되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던 예화일 겁니다. 처음에 귀에 통증이 오다가 나중에는 귀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12살이 되자 이제 영화관에 가서도 들리지도 않고요. 가족들이 대화하는 것도 들리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밥 먹을 때 혼자 그냥 먹는 거예요. 학교를 이제 중퇴해야 됐어요. 그런데도 그는 청각장애인이 되어서 감사해야 될 3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감사는 뭐였냐면 공부래. 들리지도 않는 사람이 무슨 공부야? 라고 하겠죠. 통증이 사라진 뒤에 청각장애는 자신을 독서에 빠지게 했대요. 그래서 그는 디트로이트 공공도서관을 피난처 삼아서 책장 맨 아래 칸 책부터 그 도서관의 책을 다 읽었다고 합니다. 둘째 감사는 집중력 향상이었대요. 청각장애는 잡담 따위에서 해방시키다 보니까 눈앞에 놓인 것들을 어떻게 집중하는 능력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런 일상의 대화와 만남에서 이제 차단된 거예요. 혼자만의 생각에 집중하는 겁니다. 식탁에서도 가족들의 대화에 끼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 대신 어떤 문제가 보이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 시간을 가지고 집중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셋째는 창조성을 확보했대요. 뭔가 좀 새로운 것을 뭔가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뉴욕시에서 고가 철도가 너무 소음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라고 이분한테 왔대요. 그래서 그 고가 철도를 보면서 이게 철도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밑은 교각들의 어떤 조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걸 또 고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였냐면 여러분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의 은혜에 입고 살아갔죠. 세계 최고의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이에요. 그 사람은 청각장애인이었어요. 청각장애의 최악의 조건을 불행이라고 포기하지 않고 불행을 감사의 조건으로 바꿨던 세계 최고의 발명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감사를 하려는 신앙에게는
감사하지 못할 것이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조건이 아니라 그냥 그 상황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주신 것에 그냥 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꿔서 인생을 다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다 함께 우리 14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이 절기에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들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들까지도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감사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 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한번 따라합니다. 나눔의 축제를 경험하는 것이다. 나눔의 축제를 경험하는 것. 혼자가 아니고 청교도들이 추수감사절을 할 때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서로 공동체가 나누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 교회가 함께 음식을 나누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서로 나누는 것처럼 나눔의 축제를 경험하는 거예요. 혼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정말 문제 없습니다.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서는 혼자 감사보다는 함께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가족과 노비, 마을에 거주하는 레위인, 손님들, 특히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까지 함께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서는 꼭 그 부분을 넣습니다. 그냥 혼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무엇인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 감사라고 해요. 심지어 출애굽기에서는 땅에 7년째는 땅을 묵혀라라고 표현합니다. 땅까지도 쉬게 하라고 이야기해요. 왜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들짐승도 먹게 하라는 그런 거예요. 추수하고 나면 뒤에 떨어져 있는 것들도 거두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 신명기 14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도 말라는 거예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도 말래요. 저거 남았네 라고 하지 말래요.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라고 말합니다. 남겨두라. 그리하면 남겨둔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의하면 남겨두지 않으면 복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남겨두라는 의미는 주변 사람과 나누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억압받고 고통받고 힘없는 주변의 사람들과 나누고 즐거워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나눔의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땡스기빙을 맞아서 가족을 넘어 교회와 타인들과 아름다운 나눔의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웃어보시길 바랍니다. 딱 웃으면서 스마일로 해피 땡스기빙, 해피 땡스기빙. 제가 병원에서 환자들하고 이렇게 직원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하루에. 그러면 미국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조건과 상황은 별로 따지지 않고 항상 많이 웃어요. 항상 즐겁고. 제가 이야기해보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것 같아도 항상 blessed래요. 자기 가족들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대요. 제가 뭐 그렇게 감사할 것 같지도 않은데. 미국 사람들의 생각이 우선은 청교도들의 기본적인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웃으십시오. 해피 땡스기빙입니다. 마지막 요약을 하나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헬렌 켈러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헬렌 켈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만약에 내가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면 나는 나의 눈을 뜨는 그 첫순간 나를 이만큼 가르쳐주고 교육을 시켜준 나의 선생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러 갈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그의 특징과 얼굴의 모습을 내 손끝으로 만져서 그의 인자한 얼굴 그리고 아리따운 몸매 등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보면서 그의 모습을 나의 마음속 깊이 간직해 두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음엔 친구들을 찾아가서 그 다음엔 들로 산으로 그 다음에 산보를 가겠습니다.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뭇 잎사귀들, 귀에 피어나는 예쁜 꽃들, 풀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석양에 빛나는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라는 거예요. 다음 날에 이른 새벽에 먼 통이 트는 웅장한 장면들, 아침에는 메트로폴리탄에 가서 박물관, 오후에는 미술관,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과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늘을 지내고 싶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일찍 큰 길에 나가서 출근하는 사람들 얼굴을 좀 쳐다보고 싶습니다. 아침에는 오페라 하우스에 가서 오후에는 영화관에서 영화를 감상하고 싶습니다. 그러다 어느덧 저녁이 되면 나는 숲을 이루고 있는 도시
한복판에 나와서 네온 사인들을 반짝거리는 거, 쇼 윈도우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상품들을 보면서 집에 돌아와 내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에 나는 이 3일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하여 주신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기도를 드리고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박수 한번 해야 될까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헬렌 켈러가 누리는 모든 것은 여러분은 지금 수십 년 동안 날마다 누리고 계십니다. 말씀 마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다 감사하는 거죠. 현대인들은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에 대한 개념이 조금 모호해요.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1년 동안 우리 가족들, 직장, 부모님, 친구들, 자동차, 버스, 지하철, 아름다운 자연들, 모든 공기, 자동차, 가스, 전기, 히터,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한순간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감사를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이번 주에 돌을 하나 딱 심으시고 마음에 어떤 상황에서 도움의 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감사의 본질과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여러분의 가족과 주변 또 친구들과 또 어려운 사람들과 행복한 감사절을 누릴 수 있기를 주여 축복합니다.